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1일자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심,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도시의 모습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대 사회의 불신자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로서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큰 도시였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에 이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있으니 이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이나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에서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정작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회당에 출입하던 이방인 그리고 즉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였고요. 심지어는 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짓말로 이제 협박까지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며 오히려 바울 일행을 고발하며 방해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일 수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실라의 전도 사역을 괴롭히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핍박과 방해를 하니까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데살로니가와는 대조적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운이라는 뜻은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편견 없이 이 간절함으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간절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프로디미아스는요, 직역하면 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선입견 없이 경청하는 태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였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상고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또 들은 복음의 말씀과 빗대어 성경을 참고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상고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바울이 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 핍박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간절히 상고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든 또 베레아에 가든 어디를 가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상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일을 먼저 시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에 반응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관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농촌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모하고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내 농촌 선교와 아버지 다니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니엘 요셉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광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여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